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이름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아니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 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신이 손으로 일하여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 은혜도 많았지만 또 시험거리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시험거리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겨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통해서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깨우쳐 주고 있어요. 누군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를 만들고 교회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바울을 위하는 것 같고 아볼로를 위하는 것 같고 또 게바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이런 파당을 만들었다. 자기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이런 파당을 만들었고 자기들이 왕 노릇하기 위해서 이 파당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해서요. 어떤 본을 보였을까요?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리고 바울이 말했다시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충성하는 본을 보였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충성이 뭐냐? 열심히 일하는 게 충성이 아니다라고 했죠. 자기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다.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충성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충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왜 본을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아볼로처럼 그 본을 보고 배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드러내고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오직 예수를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충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너에게 충성하는 본을 보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아볼로를 존경하고 바울을 존경한다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닮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진짜로 우리를 그렇게 존경한다면 하나님께 충성해라. 예수님만 증거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대적하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바울과 아볼로가 싸우고 대적한 적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울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심는 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을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것이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를 본받아서 서로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라. 운동 경기 중에서 혼자 하는 경기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또 많은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하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는 11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하잖아요. 야구도 9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만 잘해갖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팀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지 뭐 이길 수가 있는 거지. 나 혼자만 잘났다고 하면은 그건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다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신앙생활도 성도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해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지, 나 혼자 잘났다고 해가지고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거죠. 단체인 거죠.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바울과 아볼로는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한 게 아니고 서로 협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에게 듣고 보고 배웠으면은 서로 협력해야 된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서로 협력하지 않고 나는 바울파다, 니는 아볼로파다, 니는 게바파다, 그리고 막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듯이 이렇게 막 비방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니네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아볼로를 존경하고 베드로를 존경한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 바울과 아볼로가 언제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우느냐. 우리 서로 협력했다. 너희들도 서로 협력을 해라. 라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아볼로를 존경하고 베드로를 존경했다 그러면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을 닮아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걸어놓고 그들의 가르침도 받지 않고 그들의 삶도 본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대장이 되고 싶어서 교만해서 그렇게 팔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적했고 서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 어찌 협력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더라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남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기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다 자기들 눈 밑에다가 놓고 심지어 자기 발 밑에다 놓고 부려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경쟁자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다. 그러니까 동역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좋은 거죠. 경쟁은 내가 그 사람을 짓밟고 일을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짓밟아 버려야 되고 못 쫓아오게 해버려야 되는 건데, 동역자는 하나라도 더 있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과 일할 때 경쟁심을 갖고 일하지 말고 동역자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허물을 덮어주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누가 앞서서 일하려고 하면 밑에서 자꾸만 끌어내려 버리고 자꾸만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은 일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발전이 없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바울이 말했어요. 6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쉽게 말하면 말씀이 울타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울타리. 이 울타리 안에서 지내라고 율법 말씀을 주었는데 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게 말씀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밖으로 나가서 뭐예요? 교만하다. 말씀 밖에 넘어가서 교만하다. 그러지 말라.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겸손한 걸로 들어와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 둘만 모여도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겸손하니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나잘라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은 파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거다.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도 교회에도 일터에도 나잘라소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서로 경쟁의식만 부축이 돼가지고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되고 누군가를 비방해야 되고 또 원치 않지만 또 그 누군가의 편에 서야 되는 그런 비참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즐겁게 정말 생활할 수 있는 학교나 교회나 일터를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더 큰 행복이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생각해야지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전부 바울과 아볼로에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아볼로에게 받지 않은 것처럼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겠어요? 바울과 아볼로로부터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승도 없이 자기들이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바울과 아볼로 이렇게 베드로가 있을 때는 잠잠함이 있었는데 이제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가 다 떠나고 나니까 사실 어서 누군가 지도자가 나오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다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막 튀어나오다가 보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게 된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은 바울이 말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사탄이 넘어졌던 것이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했던 사람들이 넘어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 때문인 거잖아요. 이게 뭔가 자리에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는 막 신경 쓰고 정신 쓰고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딴 데 곁눈질을 안 하는데 정상에 올라가고 여유가 조금 생기면은 곁눈질을 하잖아요. 이제 여유가 좀 생겼어. 곁눈질을 하다가 보니까 그 교만 때문에 쓰러지게 되는 거다. 근데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것은 다 지적하면은 웬만큼 고쳐지는데 교만한 사람은 어느 누가 와서 지적을 해도 어느 누가 와서 회개하라고 외쳐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내가 네보다 나은데 네가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해? 이렇게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 길가밭 같아가지고 좀처럼 옥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 때문에 결국엔 쓰러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지만 이제 깨지고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당해야지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냥 누가 옆에 와가지고 얘기해가지고는 겸손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교만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뭐 나은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교만이 머리를 치밀고 올라오지요. 내가 니보다 낫다 그러면서 교만이 하다는 게 다른 사람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그죠?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막 무시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 교만한 마음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게 만든다.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같이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은혜가 되기가 어려워.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내버려야 돼. 나는 겸손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쑥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항상 겸손했던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 교만이 쑥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빨리빨리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네 라고 깨닫고 빨리빨리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교만을
다른 사람들이 야 너 그거 교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교만하구나 내 스스로 깨달으면 그나마 회개할 수 있어요. 남들이 지적해주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는 이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내가 교만했구나 라고 깨달으면 고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내가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이 교만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소망이 있고 그 사람은 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인 자기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9절부터 13절을 보면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곧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바울과 그 일행들 사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하고 있느냐? 그들은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이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다. 누가요? 사도들.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들이 지금도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 사도들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뭐라 그럴까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안락하게 평안하게 왕처럼 다스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왕노릇하고 있다. 사도들이 없이 자기들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가르쳐준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 안락한 가운데 대접 가운데 막 배부르게 먹고 그죠?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거냐? 잘하고 있는 거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해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힘을 쓰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상대가 누구인지 어디서 일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고 교회 옹기종기 모여서 자기들끼리 서로 높은 사람이 되려고 자기들끼리 서로 회장하고 대장해 먹으려고 싸우고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의 대상이 틀렸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사탄에게 종되어 있는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을 해서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해 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대적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비방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아군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가족들끼리 싸워서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형편이 어떻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교회 법으로도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겉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서로 자기들이 정의 편에 섰고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얘기들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들으면은 이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거기도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참 어느 편을 들기도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싸움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렇게까지 길게 가는 이유는 하나는 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랄까 교만한 마음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 보면 나름대로 어떤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고 물리는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만하니까 이 중재가 안 돼. 싸우면은 노회에서 와가지고 중재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타협하고 화해합시다라고 이렇게 중재안을 내놓는 거죠. 뭐 어느 일방적으로 누구를 뭐라고 치면 중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합시다라고 중재를 하는데, 양쪽이 다 교만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래요. 조금씩 양보하고 하나님의 영광 뭐 가리지 않는 게 좋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럼 아무 문제 없이 중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이 다 교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왜 내가 양보해야 되냐? 저쪽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양보해야 되냐? 또 저쪽도 그러지 않겠어요? 왜 내가 양보해야 되냐? 저쪽이 잘못했는데. 그러니까는 중재를 하러 갔는데 중재가 안 먹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재를 하러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말이 안 통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너무 교만하니까 어느 누가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골마 터져서 정말 오래가고 뭐 할리까지 시상 법정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은 높아지는 거지만, 내가 막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라 라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는 어떤 시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서로 협력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아니면 내가 해야 된다 라고 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협력해서 하고, 누가 도와주니까 오늘 빨리 끝났네, 누가 도와주니까 훨씬 잘 됐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협력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나 혼자 있어. 왜 교회에서 왜 일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교회 마냥 나만 일을 시켜. 이렇게 하면은 속상하고 시험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불평이 뭡니까? 나만 한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일해야 되냐? 왜 나만, 선생님들 많은데 왜 나만 해야 되냐? 집사람들 많은데 왜 나만 해야 되냐? 그럼 늘 나만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같이 할 수 있으면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지난번에도 임직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임직식이 있었는데 제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와서 교회 뭐 청소 좀 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교회 청소하기로 둘이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또 목사가 안 나올 수 없지요. 그러니까 또 청소하기 했나 보다. 또 나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또 이게 조금이라도 뭐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지만 또 같이 좀 조금씩이라도 거들어서 옆에서 그냥 같이 있어만 저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같이 좀 거들어서 같이 또 청소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일한 표가 났을지 안 났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알게 모르게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게 협력해서 일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원해서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되는 교회는 서로 협력해서 일하고 사랑으로 일하고 겸손하게 일해요. 근데 안 되는 교회는 자꾸 교만해져가지고 서로 장자리만 하려고 싸우고 다투고 남을 뭐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래가지고 다툼이 끝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것이. 교회라고 해서 다 천국 같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도 천국이 되는 건 아니에요. 또 특별히 교회라는 것은 사탄이 어떻게든 쓰러뜨려 버리고 어떻게든 분란을 일으키려고 공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평안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만큼 깨어서 기도하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전쟁을 해서 악을 물리치고 승리해야지 평안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고 평안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해서 기도해야 되고 겸손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법을 배울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일하면서도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잘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겸손하게 섬기는 교회, 또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그 다음에 또 협력해서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부터라도 작게 좀 힘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